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말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그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오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실 것과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표정이 근심에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란 말은 원래 이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돼요. 원래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제가 가능하면 원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을 굳이 헬라어를 가져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곡해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어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니까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원래 파라 하는 말은 옆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클레토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우리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번역할 말이 없었는데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한문, 한문으로 음역을 할 때에 이 채용된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한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번역상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신학교에 때 열심히 공부한 그 실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먼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성경의 본뜻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한문을 해석하면 그래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아주 다른 뜻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뜻이 아니다는 거죠. 정확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는가 이 말이에요.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돕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성도 옆에서 함께하는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피고인 우리를 돕는 변호자로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한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14장 16절로 16절을 포함해서 17절을 포함해서 4번 나와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많이 사용된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 1서에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고, 15장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또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지금 몇 구절의 성경 구절에서 보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보혜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무엇이다? 성령이다.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누구이다? 성령님이 누구이다? 보혜사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곧 보혜사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를 딱 내리면 보혜사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님 외에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이 단어도 많이 오해돼 가지고 이 사람이 보혜사라고 주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정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보혜사는 육이다 영이다. 사람이다 영이다. 영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절대 보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이 보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경우, 여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에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에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종류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겁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종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또 다른이란 말은.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성경 본문으로 보면 뭘 썼냐면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로스. 자, 여기 있는 이 화초와 이 화초는 같은 종류의 화초입니까? 아주 다른 화초입니까? 같은 종류. 그러지만은 달라요. 그렇죠?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어 다릅니까? 뭐가 좀 달라. 그러나 여기 이 뿌리나 잎이나 줄기는 다 성분은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알로스란 말은 같은 종류이지만은 다른. 똑같은 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오신 그 보혜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본문이 참 여기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기록되었느냐면 아까 우리 보혜사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 사용했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된, 첫 번째는 보혜사로 기록이 됐고 두 번째는 대언자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대언자는 누구냐? 피고측의 변호인입니다. 피고 측의, 원고 측의 변호인이 아니고 피고 측의 우리 편에서의 대언자라는 얘기요. 자,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번역 성경을 제가 봤는데 먼저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까? 성도들의 대언자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 성도들의 대언자예요. 보혜사도 성도들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딱 두 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언자나 보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붙잡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괴수요, 사람을 보혜사로 믿는 자는 사탄의 미혹에 빠진 자들로서 인생과 영혼이 멸망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경 해석은 매우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아야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공격해 왔을 때 이단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돕는 자시고 위로자이시며 상담자이시고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타인 곧 이단의 미혹에서 멀리 도망가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여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 성결한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어떻게 되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 받는다면 충만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따라서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 그랬어요.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나 계셔서 계시는데 특별히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곳에 누가 계신다? 어떤 성령님?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어디 계시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파라클레토스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므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뭐하냐 계시겠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건 누가 했느냐? 이 파라클레토스가 했어요. 나를 거듭나게 한 건 누가 했느냐? 이 파라클레토스가 하신 거예요.
내게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를 누가 하느냐?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는데 기도에 말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에 힘도 없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니까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서 파라클레토스인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기도의 말을 담아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 파라클레토스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죠. 뿐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사게,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권능 있게 사는 거예요. 힘 있게 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와야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각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은사. 성령님이 다 주신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도답게 성도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도답게 성도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첫째,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만 쫄지 않는다. 쫄지 않는다.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쫄다. 여러분 쫄 때 있잖아요. 바짝 쫄아가지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사람은 어떤다? 쫄지 않는다. 따라서 쫄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지 마라? 쫄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인가? 본문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해주시고 또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잘난 제자가 누굽니까? 제일 잘난 척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엄청 잘났어요. 그런데 어째요? 엄청 뒷심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작은 계집종이 와갖고 아저씨도 그때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쫄아가지고 아니요 있었다. 아니라니까 왜 그래? 뭐 해갖고? 쫄아가지고. 여러분도 쫄아갖고 그러잖아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얼마나 약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한데 쫄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쫄면 안 돼요. 그리고 그는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경 미문이라는 곳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를 향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일어나 버린 사람이. 얼떨결에. 그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누구는 야 이 사람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은 어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십자가에 달아 죽은 생명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볼 때에 쫄았다 안 쫄았다? 안 쫄았어. 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 군대 장관들이 쫄고 자빠졌어. 왜? 골리앗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상대하고 계시다. 여러분, 결코 그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지금 다윗이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객기를 부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객기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100%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파라클레토스와 함께하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럽지 않습니다. 자,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고 세상이 될 때 자꾸 비교합니다. 아이고 나는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못생겼고, 저 사람에 비해서 집안이 안 좋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비교하면서 쫄아.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나 저 사람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럽지 않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럽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이 적신호입니다. 저 사람 참 부럽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겹지 않습니다. 내 힘, 내 기준으로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이 지겨운 것입니다. 남편이 지겹고 아내가 지겹고 삶이 지겹고 신앙생활이 지겨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고 놀랍다는 고백을 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치지 않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면 첫째,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겹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쓰는 힘보다 주님이 주신 힘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고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도답게 성도 노릇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 뭐냐면 지역 이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를 누구를 모실 것인가 하고 목사님들이 의논합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이번 부흥 강사로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을 싫어하는 목사님이 대뜸합니다.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만 성령님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D.L.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꼭 또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D.L. 무디 목사님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께 독점당하여 사용되는 것을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혜사고 진리형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겨 온전히 그분께 사용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도답게 성도 노릇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형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에게 온전히 붙들리 버렸다면 이 파라클레토스께서 나를 온전히 점령하사 나를 주도권을 가지고 독점권을 가지고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